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 구약 516쪽 전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입니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전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넓은 마음에 담긴 하나님의 풍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셨다, 듣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솔로몬의 선택, 그죠?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한 아이를 두고 어머니 두 사람이 그 아이는 내 아이가 확실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똑같은 말을 외친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고요? 진짜 어머니의 헌신을 보았습니다. 진짜 어머니의 자녀를 사랑하는,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고 이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진짜 어머니에게 자녀를 주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했다 그랬습니다. 놀랐다 그랬습니다. 우와,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저렇게 할 수 없다. 야, 저건 보통 머리가 아니라 그들의 신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면서 사람들은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딱 넘어서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솔로몬에게 주신 하늘의 지혜, 그죠? 듣는 마음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느냐? 풍요로워졌다 그럽니다. 평안해졌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평안해졌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표현을 보시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어디서 많이 좀 보거나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들으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죠? 솔로몬 왕으로부터 약 1000년 위로 올라갔을 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의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그 자녀가 없고 힘든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녀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언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가운데 솔로몬을 통해서 풍요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속에서도 기름진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요, 지혜가 제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나라가 평안했고 풍요를 누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요와 평안을 허락하시는가,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풍요는 모두에게 흘러갑니다. 오늘 말씀 2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 한 번씩 등장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북쪽 제일 끝에 있는 쪽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단이에요. 단. 그리고 남쪽 유다 최남단 쪽에 있었던 곳 이름이 부엘세바예요.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고 이야기하면 온 이스라엘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온 땅이 풍요로워졌대요. 그래서 어떻게 풍요로워졌느냐? 말씀을 보니까 그대로 각자 사람마다 포도나무와 그리고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평안히 살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러면 하고 딱 떠오릅니다. 뭐가 떠오르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나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나무가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나무도 그렇고 무화과나무도 그렇고 매년마다 열매를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열매를 맺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요, 이미 다 커버린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묘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곧 자라나야 될 그 묘목들. 그래서 처음에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를 딱 심으면 언제 정도 지나면 열매가 맺히는지 하면 짧으면 3년, 길면 한 5년 정도가 지나야지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하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매년마다 어려움 없이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강도 때도 당하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매년마다 풍성한 먹을거리가 있는 풍요로운 땅이 이 땅이 되었더라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한 사람만, 왕만, 리더만, 어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만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온 민족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어려움 없이 그들의 삶 가운데 풍요와 평안을 주시는 복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복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복은요, 뺏으려고 해요.
착취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이것을 내가 가져야지만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옆 사람은 몰라요. 뺏어가지고 나만 배부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복도 받기를 원하시고요, 물질의 복도 받기를 원하시고요, 평강의 복도 받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풍요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고여 있으면 썩어버려요. 물은요, 흘러야지 깨끗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어디든지 고여 있어 버리면 썩어버려요. 여러분, 솔로몬이 가졌던 그 지혜, 하나님이 주셨던 듣는 마음을 통하여서 온 나라 가운데 평안함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덩이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서 주위 사람들이,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풍요는 넓은 마음에 담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라가 평안해졌고 안정을 누렸고 또한 기쁨이 있을 수 있었느냐, 그 이유가 어디에 되어 있느냐? 핵심 구절이 29절이에요.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듣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풍요와 평안함이 오니까 하나님이 또 무엇을 선물해 주셨다고요?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릎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무릎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아, 맞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많은 사랑을 받아요. 많은 은혜를 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릇이 조그만하면요, 종이컵만 하면요, 요거밖에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이렇게 넓으면요, 다 받는 거죠. 와라 내가 다 받아줄게,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왕인데 최고의 혼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데 시기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왕실 가운데 그에게 있어서 불만 있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을 다 받아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주위의 나라 가운데도 서로 마음이 상하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솔로몬은요, 때로는 그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아니,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왜요? 다 품어주니까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할 간구,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이 힘든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솔로몬과 같은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이 마음이 가끔 한 번씩 보면 얼마나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지요. 그 소리가 너무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잠도 못 이루고요, 너무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이게 화를 제가 주체하지 못하고요. 하나님,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도 넓은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배우자도 품을 수 있는 마음,
자녀들도 품을 수 있는 마음, 교회 가운데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그분도 품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가 넓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삶을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주셨습니다. 자기에게 침뱉음을 하고 발길질을 하고 또한 채찍질을 하는 그 모든 사람들도 다 품어주셨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앞에서는 맞아요 맞아요 했던 자들이 예수님 잡혀갈 때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나는 예수님 모른다 하면서 3번이나 저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영혼을 끝까지 찾아가셔서 품어주시고 다시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금 사명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요, 또한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도 주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솔로몬처럼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넓은 마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소문이 온 천하에 다 났다 그랬습니다.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온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에게 가면 문제가 해결되고요, 솔로몬에게 가면 어려운 문제가 풀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엄청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우는 여러분, 워렌 버핏을 아시죠? 워렌 버핏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 자기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경매로 붙였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너무 지혜로운 사람이고 투자를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 사람과 식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한 사람이 딱 뽑혔는데, 보통 얼마 정도를 내고 밥을 먹었는지 하면요, 경매해서 걸린 비용의 평균이 약 33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식사도요,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데서 한 것이 아니라 버핏이 일반적으로 잘 가는 무난한 그런 단골 가게인 스테이크 집에서 딱 3시간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의 인생에 얽혔던 것이 풀리고, 투자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문제가 풀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스타성을 좀 뽑으려고 유명세를 타려고 이야기했다가 오히려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도 있었고요, 마지막 2020년이 마지막으로 경매를 했다고 하는데, 그 경매에서 사용한 비용이요, 경매 비용이 미화로 1,9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46억을 주고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찾아서 그 지혜를 듣고 싶습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이것저것 다 끌고 모아서라도 그렇게 지혜를 얻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 놀라우니까요, 온 천하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지혜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열왕기 기자는 오늘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았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얼마라고요?
사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처음 열왕기서를 시작할 때 열왕기사와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입니까? 역대기예요. 역대기. 역대기에도 보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있었냐? 병마가 4천이라 그랬어요. 열왕기에는 4만인데 역대기에는 4천이라고 나옵니다. 뭐가 맞는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숫자를 하나를 더 뭐 보탰다 뺐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당시에 솔로몬이 있었던 당시에 강대국 중에 강대국은 어느 나라로 뽑았는지 하면 애굽으로 뽑았습니다. 애굽은 병마가 어느 정도 있었느냐? 이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병마는 몇백에서 많아봤자 1000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몇 배나 가지고 있어요? 최소한 4천이라고 잡아도 4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장차 이 나라에 왕이 세워질 텐데 왕이 되면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 3가지가 있다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뭘 조심하라 그랬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금, 은, 보화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3가지가 왕으로서 권력자가 조심해야 될 것이다, 리더가 조심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몇 번째 실수를 한 겁니까? 첫 번째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병마를 많이 두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태평양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서히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이 마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가 아시는 대로 마지막의 모습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죠. 수많은 우상을 세웠습니다. 왜요? 평화 조약을 이루려고요.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위의 수많은 나라들과 적대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하면서 정략 결혼을 한 것이죠. 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면서 수많은 나라와 안정을 누렸지만 그 나라에서 가지고 있던 오만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대로 사용했더니 그 끝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솔로몬 이후로 오히려 나라가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생겼던 것을 볼 수 있죠. 신명기 17장 16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가 너무 화려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런데 솔로몬의 죽음과 동시에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평화로움은 다 사라졌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이제는 칼을 겨누는 그런 나라가 갈라지는 아픔이 솔로몬 이후에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화를 꿈꾸잖아요. 풍요를 꿈꾸잖아요. 솔로몬 시대에도 이루지 못했던 그 풍요와 평안이 우리 시대 가운데 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누구시라고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세요. 그 지혜롭고 그 넓은 마음을 가졌던 솔로몬의 시대는 지났지만 그러나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또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솔로몬보다 더 뛰어나고 더 지혜로우신 지혜의 원천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솔로몬의 나라는 무너졌지만 그러나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토록 변치 않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요, 단지 많은 지식이 아니라 그 지혜를 담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넓은 마음이 있어야지 싸우지 않고요. 넓은 마음이 있어야지 품어줄 수 있고요. 넓은 마음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나와 같았던 그런 연약한 자가 일어나고 그 사람 또한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마음을 진실되게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온갖 죄를 다 담당하시고 모든 수치와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모욕도 다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넓은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구하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넓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정을 품고 이웃을 품고 교회를 품고 지역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